여러분,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지금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십니까? 저는 지금 산속 작은 절, 법당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000년도 더 된 예시약이지만 어쩌면 바로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것만 말씀드리지요. 이분은 한 여인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 여인은 절망하여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 겪었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거절당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그 아픔이 어느 순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하나를 내려놓는 법. 둘째,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셋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평화를 얻는 법.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명상법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5분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만 알아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산속절에서 수행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라를 지탱한 스님, 자장율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분은 왕과 스님 두 가지 짐을 어떻게 지고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분의 이름은 의상대사입니다. 경주 부석사를 세운 큰 스님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의상대사가 한 여인 때문에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으시지요?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 사람,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았어, 이런 생각이 가끔 올라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의상대사에게 그 사람은 선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묘라는 여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특별했냐고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선덕여왕 시절이었습니다. 의상은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유명했던 원효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당나라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풍랑이 일면 그대로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해적을 만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거기서 죽으면 어쩌려고 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갔습니다. 원효대사와 함께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 유명한 해골물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밤에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로다. 그날 밤에는 달콤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보니 역겨운 물이었습니다. 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원효대사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달랐습니다. 의상은 그래도 당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엄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라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당나라 등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한 의상은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선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묘라는 여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객주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선묘는 의상을 처음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지요? 누군가를 처음 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그런 경험 말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그 느낌,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선묘는 의상대사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책을 구해주었습니다. 의상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상대사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의상대사는 알았습니다. 선묘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하지만 의상대사는 수행자였습니다. 불법을 배우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의상대사가 장안으로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화엄경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지엄대사라는 큰 스님을 찾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선묘는
그것을 알고 슬펐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영영 헤어지는구나. 그날 밤 선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의상대사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스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였겠습니까? 특히 그 시절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묘는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의상대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불법을 배우러 온 사람이요. 그대의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소. 딱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선묘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몇 년을 곁에서 돌봐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단 한마디에 거절당하는 그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배를 타러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여자가 바다에 뛰어들었대. 의상대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선묘가 맞았습니다. 선묘가 어젯밤 바다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도 내 선택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상대사도 그랬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배는 떠나야 했습니다. 의상대사를 태운 배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의상대사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묘여 미안하오. 그럭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바다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이다. 우리 다 죽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이 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용은 배 주위를 빙빙 돌면서 파도를 잠재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려고 하면 용이 나타나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상대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선묘 그대였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묘는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변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하는 집착의 사랑에서 당신의 길을 지켜드릴게요. 하는
자비의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의상대사는 무사히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엄대사를 만나 화엄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이 뭔지 아십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설하신 경전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5개가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5. 각각 다른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한 손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지성을 구족하니라. 모든 생명이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부처입니다. 저도 부처입니다. 길 가는 개도 부처이고 나무도 부처이고 돌멩이도 부처입니다.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10년 동안 당나라에서 공부했습니다.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상대사는 경전만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선묘를 생각했습니다. 선묘는 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선묘가 집착이 너무 심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엄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선묘의 사랑도 부처의 마음이었구나. 선묘가 의상을 사랑한 것, 그것도 불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착의 형태였지만 죽음을 통해 자비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집착도 사랑이고 사랑도 자비이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의상대사는 이제 신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묘를 위해 절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역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또다시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선묘였습니다. 용이 배를 호위하면서 의상대사를 무사히 신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상대사는 신라에 도착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화엄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소백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영주라는 지역인데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절을 세워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상대사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스님은 나가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바위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묘의 힘이었습니다. 용이 된 선묘가 의상대사를 지키기 위해 바위를 공중에 띄운 것입니다. 그 바위를 부석 뜬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운 절 이름이 부석사입니다. 지금도 부석사에 가시면 그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손주 계신 분 많으시지요? 손주가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입니다. 할매, 할배, 하면서 쫓아다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전화해도 응 하고 대답만 하지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하지요.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손주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평생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마치 선묘가 용이 되어 의상대사를 지킨 것처럼 말입니다. 선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뒤에서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주 찾아와라.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거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세운 후 화엄경의 핵심을 한 편의 개송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화엄일승법계도입니다. 이것은 210자로 화엄경의 모든 것을 담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성원 육무이상, 제법 부동본래저. 무슨 뜻이냐고요? 법의 성품은 원만하고 융통무해하여 둘이 없고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이미 완전합니다. 변할 필요도 없고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더 좋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상대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의상대사는 한 번은 강원도 낙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절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닷속에서 붉은 연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거대한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는 광경을 물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그 모습을 의상대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붉은 연꽃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그 꽃 속에서 찬란한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개를 입으신 자비로운 모습,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다른 손에는 감로수 병을 드신 모습,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로 절을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의상대사에게 법열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법열일까요? 법의 기쁨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그 환희, 자비심이 충만해지는 그 감동,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그 평화, 그 순간 의상대사는 완전한 깨달음을 체험했습니다. 7일간의 고행, 7일간의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이 낙산사 창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 절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나타나신 그 영험한 곳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낙산사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시면 홍련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붉은 연꽃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붉은 연꽃이 솟아올랐던 그 자리에 세워진 암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7일간의 좌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붉은 연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는 연꽃처럼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원래부터 계셨던 자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십니다. 법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완전히 행복한 그 순간,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간 좌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닷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붉은 연꽃이 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이미 관세음보살께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이미 법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일상대사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낙산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낙산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후 원효대사를 만났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미 속세에 내려와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고 아들 설총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스님의 옷을 벗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일상대사는 원효대사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시나요? 원효대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의상, 자네는 당나라까지 가서 무엇을 배웠나? 깨달음은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네. 시장통에도 있고 주막에도 있고 여기 내 아들 설총이 우는 소리에도 있네. 일상대사는 웃었습니다. 형님도 참 그렇게 사시면서 돌을 닦으신다는 건가요? 원효대사가 말했습니다.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도가 나를 닦고 있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원효는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했고 일상은 절 안에서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 방법입니다. 첫째, 집착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집착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모두 사랑이 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집착하는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할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둘째,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집착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에 집착하는 건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두렵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줄어듭니다. 셋째, 집착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선묘처럼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해서 내가 행복하면 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바쁘겠지. 건강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진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나이면 당연해.
아픈 만큼만 아프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은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생사즉열반,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산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이고, 파도가 사라지면 바다입니다. 파도가 사라진다고 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몸이 사라지면 다른 형태가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선묘도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이 되어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이 생이 끝나면 다른 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약속드린 특별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배워가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본 가치가 있을 겁니다. 명상법은 의상대사가 직접 수행했던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랍습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하시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자,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지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앉아 계셔도 좋고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셨다면 등을 편하게 기대십시오. 침대에 누우셨다면 베개를 적당히 베십시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감기 불편하시면 반만 뜨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몸의 긴장을 풀겠습니다. 먼저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눈썹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것을 풀어주십시오. 눈 주위의 근육도 풀어주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도 눈에 힘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듯이 힘을 빼십시오. 이제 턱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위아래의 이가 살짝 떨어지도록 합니다.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닿아 있거나 아래 앞니 뒤에 편하게 놓으십시오. 어깨를 풀어주십시오.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스르륵 내려주십시오. 팔의 긴장도 풀어주십시오. 팔꿈치, 손목, 손가락 하나하나 힘을 빼십시오. 손이 무릎 위에 있든 침대 위에 있든 그냥 편하게 놓으십시오. 가슴과 배의 긴장도 풀어주십시오. 숨을 쉴 때 가슴과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허리, 엉덩이, 다리의 긴장도 풀어주십시오.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가락 하나하나 힘을 빼십시오. 이제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잠깐 혹시 졸음이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이 명상을 하다가
잠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깨어 계실 수 있다면 계속 따라오십시오. 이제 호흡을 느껴보겠습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세지 마십시오. 조절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시원함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나갈 때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알아차리십시오. 배가 부풀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느껴보십시오. 들숨에 배가 부풀고 날숨에 배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냥 느끼십시오. 호흡을 느끼다 보면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저녁에 뭘 먹었더라? 내일 날씨가 어떨까?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늘처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약간 불안합니까?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감정을 지켜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슬픔이 조금 덜 슬퍼지고 외로움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대사가 가르친 핵심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고요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흡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고요 속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별도, 바람도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고요 속에서 잠시 머물겠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 천천히 돌아오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보십시오. 발가락도 조금 움직여 보십시오.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십시오. 하품이 나오면 크게 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하신 명상 어떠셨습니까?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이 명상법을 매일 밤 5분씩만 하십시오. 한 달 후에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집착을 자비로 바꾸는 법. 선묘처럼 나와 함께 있어라가 아니라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법. 둘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나와 세상이 하나라는 것. 셋째,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을 사는 법. 후회와 미련을 붙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 넷째, 고요 속에서 진실을 만나는 법. 방금 하신 명상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모든 답이 보입니다. 그대들이여,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내고 가족을 지키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가 계십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자신이 부처입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의상대사가 선묘를 통해 배운 것처럼 모든 고통도 스승이고 모든 인연도 가르침입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아급제 중생, 개공성불도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편안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시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자식도, 손주도, 친구도, 이웃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장율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장율사는 정말 특별한 스님이었습니다. 왜 특별했냐고요? 이분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장율사는 황룡사 9층탑을 세운 분입니다. 당시에 9층 높이의 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63빌딩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장율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직접 만났습니다. 진짜로 만났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눈 뜨고 만난 겁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자장율사가 우리 전하는 지탱하는 힘의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산속절에서 수행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 이야기, 의상대사 이야기, 그리고 다음
자장율사 이야기까지 이 시리즈를 모두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까 배운 명상법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대들이여, 마음을 보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고요를 보십시오. 고요함을 배우십시오. 그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나십시오.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잠시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듣고 계십니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상대사가 입적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법성계를 외우라. 그러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지은 210자짜리 짧은 개송입니다. 이 법성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자장가라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들으시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법성계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요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